8월 26일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 좀 어색하시고 저도 어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듯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 얻고 또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하심으로 8월 2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앙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인데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애굽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였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호아하스가 마땅히 장자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즉위했을 때가 23세였고 겨우 3개월 다스리고 폐위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여기 나이가 25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보다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뒤이어서 이어집니다.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뒤를 이어 여호야김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야김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역전의 방향이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한 국제 정세와 나라의 질서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은 요시야의 개혁을 이어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신앙적인 개혁의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열왕기 기자가 여호아하스를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사실은 3개월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함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이 백성들은 여전히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 의해 여호아하스는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강하게 받아서 애굽에게 바치게 되고 여전히 여호야김 또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선지서들 뭐 요나, 아모스, 호세아로부터 뭐 이사야, 하박국, 나훔, 뭐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시대 속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선지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고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한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에만 본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표적인 선지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으로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이후 이제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라는 뜻이고,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의 뜻은,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드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그들의 이름의 뜻과 같지 않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아스 뒤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선포했던 것을 이제 바룩이 적게 되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야김 앞에서 읽게 되자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제 죽이려 하는 왕으로 이제 예레미야서에 묘사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3장에 이르러서 지나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멸망을 향해 마치 불타는 마차와 같은, 그러나 끊임없이 달려가는 남유다를 보게 되죠. 열왕기 기자와 예레미야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나라를 세웠던 이 이스라엘의 가치와 주권과 질서는 이스라엘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인도와 동시에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했던,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만 이 선조들의 반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요시아와 같이 그때의 나쁜 것 안 보고 악을 행하면 이때에 나쁜 거 보게 된다. 이것을 과연 열왕기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 사실은 열왕기를 비롯한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듯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무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열왕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멸망의 길이, 멸망에 이렇게 가는 길의 책임이 사실 100%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사실 열왕기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상하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라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보기 편하게 상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영광된 성전을 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때에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겼죠. 마치 우리가 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것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게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 이후에 예레미야 25장 이후에 여러 가지의 역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예언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얻게 할 자. 다윗의 혈통을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5절에서부터 우선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된 본체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때를 따라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어떤 감정에 따라 어떤 낭만적인 어떤 한때 내가 이 공간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만 이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는 이러한 때에 따라 헌신하는 때에 따라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신 당신의 생명의 무게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지도 않고 우리 목숨을 걸지도 않죠. 사실 이것이 만약 막 급진적으로 막 뭔가 외쳐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할애하셨지만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이 갈등이나 고민보다 세상의 갈등과 고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정의 어떠한 이슈, 나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의 어떠한 이슈, 이것이 더 크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자신을 바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저만 해도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제가 더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다. 예. 두 가지 사건이 부딪히면 저는 참 민망하게도 저의 감정과 상황과 힘듦에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 무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타를 받고 열왕기 기자가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들의 진정한 삶 속에서는 신앙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역전을 해보자. 우리 다윗 왕권 다시 살려보자. 요시야처럼 다시 살려보자. 히스기야처럼 다시 살려보자. 그런데 그들의 포커스는 다윗과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넓은 영토를 가져보자. 솔로몬처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성전을 세워보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배부르는 것, 세상의 평안,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뒤이어서 이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 자신들의 삶에 반응했던 것은 이 두렵고 떨리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였죠. 삶의 무게로 그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에 걸맞게 반응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림이 공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해야 되고 늘 무서워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관한 것이죠?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 이 신앙의 무게에 관한 것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게로 우리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보려고 애쓰는 것, 이 방향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이 방향, 이 무게, 이 신앙의 걸음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혹은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와 동시에 말씀에서 이런 약속들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좀 내가 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이 평안과 기쁨들이 세상적인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이 신앙의 여정들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죠. 이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만들어주는 평화와 기쁨보다 세상과의 관계의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처럼 제 때에는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후에 여호야김은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시드기야는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요시야처럼 자기네 때에 멸망하지 않고 요시야와 같이 못하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안 믿으면 때에 반드시 멸망당한다를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동시에 그 신실하심과 함께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점점 조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그의 약속이, 그의 헌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잠깐의 만족, 잠깐의 평안함보다
더 신실하시고 옳고 확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고 고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 코로나가 다시금 교회로 인해 심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듯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듯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볼 때 그리스도인이듯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고 묻고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무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열왕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진정한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이 이 무게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침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어떠함을 느끼는 것 같이 여길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왜죠? 예레미야를 통해 31장에 너희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긴다고, 23장에서 내가 그래도 이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하겠다. 우리가 이 신실하심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응하여야 돼요. 어떠한 의미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초대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신앙의 올바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기회답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무게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신실하심에 대해 더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영광의 무게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 양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저희 예수양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교회에 여러 역할을 맡고 계신 중직자 분들과 또 초원지기 분들, 또 목회기획팀, 당회원,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민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에는 교회가 좀 세상에 위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